이번 주 추가로 금요일은 총동원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매주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15일은 우리 청년들이 또 가득 이 자리를 함께 메우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이제 서울 생활이 처음이고 노원구 공릉동에 이제 살았는데 그 근처에 이제 교회를 소개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서울 생활이 익숙하지도 않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 생활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청년부에서 연극을 한다고 해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성격도 좀 조용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또 발음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제가 이제 사투리를 많이 심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선뜻 어떤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교회 누나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칭찬을 해주면서 워낙에 사투리를 많이 썼으니까 지금도 티가 나죠. 은석이는 찬양할 때는 사투리를 쓰지 않아. 이렇게 찬양할 때는 사투리 안 쓰네. 이러면서 약간 신기하면서 약간 칭찬 겸 이렇게 말을 해줬던 게 기억나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사투리를 쓰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칭찬 해준 건데 그 당시는 그게 되게 좀 신선하게 저에게 또 응원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 연극을 준비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준비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누나 중에 한 명이 의상 디자인 학과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막 재봉틀로 이렇게 막 옷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 그 교회 다녔던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배역들을 하면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맞춰보실 분? 감이 안 오시나요? 네.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에 이렇게 점잖은 역할 있잖아요. 예수님 역할이나 그런 것만 이렇게 하다가 연극을 성탄절 말고도 할 수 있구나. 되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별로 주목받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몇십 년이 지났어도 몇십 년. 네. 그 20살 때 여전히 좋았던 아름다웠던 또 기억에 강력하게 남은 그런 한 페이지가 되었었습니다. 제 역할이 뭐였냐면 롱핀이었어요. 롱핀. 여러분 롱핀 뭔지 아시나요? 저는 그 롱핀이 뭔지 몰랐어요. 롱핀이 뭔지 몰랐는데 길다란 조명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2층쯤에 우리로 치면 방송실쯤에서 조명을 쏴주면 지금은 제가 조명이 이렇게 여러 조명을 한 번에 받고 있잖아요. 근데 롱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동그랗게 바닥에 동그랗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이나 또 무대 위에 연기를 하고 있는 그 배우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셀로판지 같은 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앞에 가림막을 해주면 약간 붉은 그런 느낌, 파란색, 초록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그 셀로판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롱펜을 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해보면서 저는 그 역할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2층 구석에 연극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아무도 보지 않고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무대 위에 누군가를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참 매력적이고 신기하고 이렇게 그런 기구를 이렇게 보면서 또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롱핀이 쓰여질 건데요. 롱핀을 맡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제가 해야 되나요? 여러분 중에 나는 역할이 없다,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롱핀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극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연극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가지고 각본을 해서 만든 연극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것만큼 기가 막히고 완벽한 기승전결이 없고 정말 뛰어난 문학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통해서 그 스토리가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냥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막 읽으면 이야기가 좀 흥미가 없기도 하고, 근데 연극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그 생생한 그 대사들이 보는 사람도 물론 이제 기억에 남지만 그 연극을 하는 사람, 참여한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청년부에서 연극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여러분 각자의 그 인생의 한 지점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여인들 중에 참 매력적인 여인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참 위대한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헌신, 오늘 말씀 제목인데,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동포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용감하게 헌신한 그 리더의 모습을,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연극 속에서도 자신의 그 목숨보다 이국 말리 멀리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용감하게 헌신했던 그 이야기가 연극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연극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 에스더의 배경이 BC 460년에서 한 480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그런 이야기인데,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도 처소부터 막 시작하면 지금 한 115년 정도 전에 그런 이제 역사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연극을 통해서 생생하게 오늘의 목소리로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동포들의 그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용감하게 헌신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6월에 우리가 함께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연속적으로 7월 달에 말씀을 이렇게 나눌 건데, 7월 달에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면서 세상에서도 참 많이 리더십에 대한 말들과 책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문제는, 관건은 우리는 그러면 실제로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다가 좀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 리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 코스, 책, 배우는 과정들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에스더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됩니다. 어떤 칙령이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돌아가라, 이런 이제 칙령이 이제 선포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라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 그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가라고 했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곳에 계속 머물러야만 했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편들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고 전에 그 4장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고아입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우는데 정말 자신의 딸같이 그렇게 키워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서 에스더는 이제 삼촌 모르드게의 조언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이야기가 길겠죠. 네, 근데 에스더가 그때까지는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면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 시대는 유다인, 같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그 족속이 뭔지를 그때까지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만이라는 신하가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은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신하였는데, 왕이 이제 그 하만을 높이면서 다른 신하들이
그 하만에게 다 절을 하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 모든 신하들은 왕처럼 하만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 누구냐, 저 무릎을 꿇지 않는. 조사를 해보니까 모르드게이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하만 입장에서는 내가 저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은 분에 차지가 않아요. 화가 끝까지 났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서 그 유다인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포로 민족이었으니까 뭐 힘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로 민족의 비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왕의 신하여도 그냥 그 백성들을 그냥 다 멸절시키면 왕의 입장에서는 좀 국력의 손실이잖아요. 쓸데없이 그냥 어쨌든 포로든 뭐 여러 가지 백성인데 다 멸절시키는 것은 뭐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만이 어떻게 이제 그 죽이려는 이제 계획을 세우려냐면 반역의 프레임을 세워요. 반역의 프레임, 거짓으로. 그 유다인들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의 말도 듣지 않고 또 페르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족속이니까 그 족속은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멸절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왕이 그 조서에다가 조서를 허락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왕이 모르니까 왕은 사실은 자신의 왕비를 죽이는 그 명령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배경하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1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자신만 죽으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 나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에스더서의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그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왕을 누군가가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암살이 실패가 되어지는 거죠. 왕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드게에게 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러면서 막 상도 주고 뭐 너를 더 높은 자리에 뭐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왕의 그 암살 계획을 보고를 하고 왕이 살아났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네? 근데 4장에 넘어가면서 하만을 엄청 높여주는, 모르드게가 뭐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좀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종교적인 또는 민족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의 자손이에요.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했던 족속이에요. 엄청난 원수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절하라 그래요.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뭔가 이렇게 죽이지 않고 좀 따로 챙겨놓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각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후로 계속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이 되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 아각의 자손 하만에게 절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일이 이렇게 커져서 모르드게는 당시의 관습대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멸망하게 된 것처럼, 망하게 된 것처럼 공개적으로 대성통곡하고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각 지방에 살던 유다인들도 그 조서를 알게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드게처럼 애통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 왕의 명령을 다시 뭐 이렇게 지울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대성통곡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 궁에 살고 있는 에스더는 그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에스더에게 전해지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거 굵은 베옷 이런 거 말고 입을 옷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가 주는 좋은 옷을 입게 생겼어요?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왜 그러고 있는지 에스더에게 그 이유를 전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 그 에스더의 넷이 하인입니다,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내시를 통해 다시 또 모르드게에게 이제 말을 전합니다. 왕에게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 삼촌이 에스더한테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가 그래도 왕비니까 왕한테 나아가서 우리 상황을 좀 빨리 잘 이야기해라.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라는 건 이제 막대기 같은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시켜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3장에도 있었지만 암살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근거리에 가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있는데 저벅저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봐라, 저 빨리 막아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유도 모르는데 이제 왕에게 오니까. 근데 이제 에스더의 상황이, 형편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을 본 지가 30일이래요 30일. 왕비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결혼한 지가 한 5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에 30일을 안 봤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 대한 그 애정이 좀 식었구나. 30일을 안 불렀다는 건 앞으로 언제까지 며칠 동안 더 안 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지난주도 봤으면 내일도 보겠구나, 뭐 모레도 보겠구나, 다음 주도 보겠구나, 이 계산이 서지만 한 30일 좀 안 봤으면 이제 왕이 나를 잊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니까, 뭐 어제도 나갔으면 그래요? 그럼 내일 한번 나가볼게, 이럴 수 있지만 곧 부를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말해볼게, 이럴 수 있지만 지금은 에스더의 상황이 전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왕이 나를 잊어버렸을 수 있고 이제 언제 부르나? 뭐 그런데 갑자기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왕비여도 확신이 들지 않고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과제를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뭐라고 다시 답을 보내냐면 13절에 모르드게가 그 글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비이긴 해도 너도 유다인이니까 너도 어차피 죽을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비니 뭐 너가 그래도 힘이 있고 또 지위가 있으니 홀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모르드게가 그 모르드게 대답을 보면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 기회에 에스더가 나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부모가 이미 죽었고 고아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저는 제 출신을 몰라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유다인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예전에 뭐 출생 증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하지 않은 시간
그 과거의 고대의 일인데, 그러면서 고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왕도 모르고, 만약에 생긴 모습이 딱 유다인이면 딱 봐도 너 뭐 빼박 유다인이다 이러면 이제 모르겠지만, 봐도 모르면 나 유다인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사실 출신을, 뭐 가능성도 있지만 난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누군가 좀 어려운 이런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에이, 어떻게 꼭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4장 16절 에스더서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또 비장한 내용의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을 만약에 뮤지컬로 만약에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면, 연기를 한다면 한껏 그 고조된 긴장된 음악, 배경 음악 속에서 여주인공이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그 목소리로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사가 끝나면 조명이 이렇게 꺼지는, 그리고 막이 닫히는 그런 장면이 될 겁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막이 닫히기 전에 어떻게 제가 곡절을 붙이지는 못하겠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애통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외치고 조명이 암전되고 막이 닫히고, 네, 그럴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제 유대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불임절을 이제 지키게 되었는데, 그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면서 카니발을 하는데, 그 카니발을 하면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그 불임절이 아달월에 있어요. 아다르 또는 아달월인데, 지난주 여러분들 그 도표 봤죠? 유대인들의 달력 아달월이 몇 월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어렵죠, 사실은 헷갈리니까. 한 2월과 3월 사이에 아달월입니다. 불임절을 이제 지키는데, 근데 그 장면 속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이 죽으면 죽으리다. 자,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목숨을 걸고 실행을 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해요. 결과를 맡기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 그 1부, 2부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다윗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이제 연습한 게 있어요. 물맷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근데 에스더 상황은 사실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한테 나가긴 하는데, 나가서 뭐 말도 하기 전에 왕이 그냥 너 왜 나왔어?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뭔가 실력이든 뭐 어떤 걸 가지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의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완전히 따르는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내가 출신이 고아 출신인데 백도 없고 뭐 부모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백성을,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명 때문에 이 자리를 포기하라고? 나는 왕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유다인 족속에 관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고, 잠시 그냥 모른 척하면 뭐 넘어갈 수 있는데, 설마 왕궁 안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궁 밖에서는 궁 안의 일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러면 내가 한번 왕한테 나아가서 한번 말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나 삼촌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핑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뭐 여차저차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할 수가 없었어요. 또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삼촌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결심을 했지만 도저히 내가 왕에게 나아갈 길은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왕에게 나아갈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고 핑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그 한 가지 방법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3일간 기도와 함께 금식하고 막 너희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제 금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3일 후에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3일 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그 짧은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3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본인의 그 앞날을 3일 후의 삶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속에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근데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고 3일의 어떤 시간을 두고 딱 정해놓은 시간, 그 속에서 시간의 어떤 여지, 한번 3일 기도해보고 아닌 것 같아, 한 2일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2일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아니야, 한 5일 정도 더 기도합시다, 이러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그런 마음이 점점, 그렇죠, 흐려지겠죠. 근데 딱 3일을 정해놓고 또 어떤 미룰 시간의 여지도 두지 않고 단호하게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그 마음을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긴 에스더의 용기이고 헌신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인데 하나님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근데 어떤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차리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에스더의 삶에, 모르드게의 삶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 속에 깊이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학교나 또 직장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도 묻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헌신해 가는 것, 이것이 리더의 큰 중요한 자질입니다. 내가 타는 버스에, 지하철에, 강의실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막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늘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그런 헌신이고 또 에스더의 헌신, 그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고백하고 태평양을 건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육자들을 하고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제주도를 갔다 배를 탔는데 한 1.5m, 2m 되는 파도. 근데 그 파도가 상당히 이제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 되게 무섭고, 근데 태평양의 그 바다의 그 높낮이, 그 지금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유조선이 가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유조선이 가는데도 그 파도가 얼마나 높고 이런지, 저 큰 배가 가라앉는 게 아닌가? 큰 배가 이렇게 넘실넘실 이러면서. 근데 100여 년 전에 뭐 얼마나 큰 배가 있었고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내가 안전하게 뭐 비행기 타고 한 13시간, 4시간, 14시간만 있으면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라, 이런 그 기대나 확신 없이 정말 배를 타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동화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당신의 목표를 고수하지 않고 흔들리고, 그 목표를 고수하지 않고 흔들리고 포기한다면
평생 동안 후회할 것이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에스더가 결심하지 않고 본인이 살았다 한들 그 후회는 평생이었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마주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리더는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까지 버리라고 하면 그것이 너무 심하고 가혹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혹하고 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특징은 헌신입니다. 헌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MZ세대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나를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MZ세대를 나타내는 카툰이나 글 같은 거 보면 회식합시다 그러는데 저 선약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빠져나간다고. 근데 MZ세대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하고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MZ세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손해보며 살 수는 없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 근데 그렇게 MZ세대라고 나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 MZ세대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시대가 그 세대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예수 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세대. 여러분 무슨 세대예요? 아빠 대답해 보세요. MZ 세대예요? MZ 세대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예수 세대가 먼저 앞에 나오면 좋겠어요. 그 예수 세대의 리더는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물러요. 쉽지 않은 준비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또 보면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을 우리가 최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 삶에 녹아들여 보려고 배우들이 또 애를 쓰지 않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의 연기가 조금 어설퍼도 우리에게 감동이 될 것 같고 또 그 감동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헌신이 모여져서 한 편의 연극이 만들어지고 또 저의 20살의 그 한 기억의 페이지처럼 우리 누군가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함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져 갈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리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헌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헌신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헌신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헌신 없이 세워진 공동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마치 에스더서에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제 삶에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헌신된 리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멋진 리더가 우리 모든 명륜중앙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명륜중앙교회 청년부의 리더와 헬퍼가 돼서 이 정도가 아니라, 물론 리더 헬퍼가 없긴 해요. 부족해요. 근데 뭔가 리더십에 대한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리더를 좀 세워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고민했던 주제인데, 설교 주제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헌신이 예수 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헌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무슨 사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에스더의 헌신이 민족을 살렸거든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이 쓰시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안에 특히나 이제 자매들이 많고 에스더보다 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자매들이 다 이렇게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 사회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2022년 또 2000 앞으로 막 한 2100년까지 그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되어 갑시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